예수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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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대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무너지고 낙심할 때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가슴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 감사와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 이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들어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혜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일 기록갱신을 할 만큼 뜨거운 불볕더위 속에서 강한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셔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체면과 탐욕을 앞세워 순간순간 임시 방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과 짜가에 살 동안 저질렀던 불충과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힘입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홍수 피해는 날로 늘어만 갑니다. 죄를 짓고 시리와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부들과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생계형 노동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 빈부양극화와 심화된 상태에서
진영 논리와 이념 논쟁으로 이전 투구에만 하고 있을 뿐 먹고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백성들의 신음에는 귀를 막고 유치한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갈등과 불안,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어덕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에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순천 중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기도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썩어져 죽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막과 빛을 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운전으로 봉사하시는 형제들과 공동 식사 준비에 수고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와 주일학교, 학생부 등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위에도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치료의 말씀이 되고 심령이 변화되어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4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함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상태, 이 마음, 이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영적인 부분이고 금방 말씀드린 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기는 읽었는데 때로는 잘못 읽어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대단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일반적으로 인격의 중심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의 중심, 저 사람의 인격의 모습, 곧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의 소유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인격에 근심과 염려가 들어올 수 있죠.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심과 염려가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격의 삶의 모습의 상황은 그때부터 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 또 다른 말로는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걱정과 이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망가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이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걸 이겨내기는 또 녹록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적처럼 물밀듯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염려와 근심을 덜어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모든 근심과 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면 뭘로 풉니까? 목사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데 우리한테 그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대답이 눈이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왜 굳이 우리한테 물어보십니까? 라는 표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술과 쾌락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진탕지게 마십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비둘기 밥을 만들어준대요. 못 알아드신 분은 내비두시고 어쨌든 염려와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술과 쾌락으로 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성경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에 대한 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들어왔다 빨리 물리쳐내야 되시는데 기도로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계속 그걸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상태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들여다보니까 근심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통, 슬픔, 아픔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근원이 어근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곧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어지고 슬픔을 가져다주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연장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가라지, 염려와 근심의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염없이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나 근심을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은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관한 해답을 성경은 그렇게 여러 군데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러면 무엇냐? 비행기를 안 타신 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비행기를 타게 되어지면 수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큰 가방을 비행기에 가지고 타지 못합니다. 그걸 수화물로 붙여야 돼요. 수화물로 붙이고 내 몸이나 내 몸의 작은 가방 정도를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화물로 붙이면 그것이 나고 떨어져 버립니다. 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이 수화물을 딱 붙이면 그 수화물이 어디로 쏙 들어가 버려요. 쏙 들어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면 한 13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수화물이 잘 올까? 이것이 안 오면 어떻게 되지? 그런 근심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 올라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안 오면 영화를 보고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서 이 기장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수화물은 올라왔을까? 내 가방은 올라왔을까? 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내 몸을 그 비행기에 태웠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기장이 알아서 내가 가고 싶은 도착지에 내려주겠겠지. 그리고 이 비행기에 수화물이 올라와서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겠지라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란 내가 그걸 붙잡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탑승권을 끊어서 그걸 가지고 비행기 차장이 달라고 하면, 승무원이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 가서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비행사에서 또 기장이 알아서 내가 가는 곳까지 도착하게끔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잠이 자동적으로 옵니다. 편안하게 잠이 물릴 정도로 잠을 잘 수 있어요. 13시간 잠을 자야 되니까 물릴 정도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걱정하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든 그 수화물은 내가 원하는 그 도착점에 무사히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그 맡기는 순간부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때 내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극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그 염려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물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인격인 것입니다. 인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인격이 아닌 것들을 사랑해서는 아니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인격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가 정복하고 성경에 의하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지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뒤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과 회복.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그것은 인류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1, 2,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석방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 강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는 모든 민족의 대표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끌려가 버렸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되어지면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시점에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란 내가 지금 희망찬 삶 속에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끝났네. 이제는 절망이네. 이제는 희망이 없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사실은 희망, 소망이 필요로 한 겁니다. 희망이란 내가 잘 되어질 때 필요로 한 것보다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소망, 희망은 비로소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황은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1, 2, 3, 4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상황. 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에 끌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1절은 구원하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네 인생 끝이야. 너에게 소망이 없잖아. 이제는 절망뿐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따라다녔던 모든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이제는 끝이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배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절망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희망의 그 가운데 소망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 오늘 12절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받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심령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 경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라고 이사야 58장 11절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을 가진 그런 풍성한 은혜, 염려와 걱정 대신 평강과 감사와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 물된 동산 같은 그 평안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애굽보다 바벨론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다시 죄의 발목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걱정의 근심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든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님께서는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물이 우리에게 끌어와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지하수 개발이 안 됐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의 너머에 저수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저수지는 우리 동네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위 문행기가 물이 나오는 곳은 다른 계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저수지의 특징은. 그러면 이 물을 이 저수지의 물을 펌프를 해서 우리 동네로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계를 동원해서 사서 그 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끌어올린 다음부터는 물은 밑으로 흘러내리가끔 되니까 물이 이렇게 또랑을 타고 자기 논에 딱 물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논이 갈라지면 이웃집 논도 갈라집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웃집이 몰래 그 물을 자기 논으로 싹 댄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이 1년 농사를 망가뜨리는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삽을 들고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 농사, 벼농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삽을 들고 너 이놈 죽어야 되네, 살아야 돼 하는 그 광경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어요. 그때 마음은 그냥 그걸 바로 잡고 내버려 두지 왜 저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할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훗날 좀 성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싸울만 하구나. 삽자루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렇다고 상처를 냈거나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지 말라는 강한 그런 그 행동 양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논에 모내기를 한 논에 물은
꼭 필요로 한 겁니다. 그 물이 들어와야 그 논에 있는 벼가 성장하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물이 끌어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오늘 성경은 그러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 염려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물된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벼의 가을의 추수가 250개의 그런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이 귀한 열매들이 물된 동산에는 물된 동산의 마음 그 심령에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메말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 없는 동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 없는 동산이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파기는 팠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지는 웅덩이를 파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터진 웅덩이, 세상의 염려, 근심만 그 열매만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동산에 이제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아니라 물 없는 동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풍성한 물된 동산 같은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겁을 하나님께 내밀어야 함을 감사함으로 주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겁을 주님 앞에 내밀면 주님께서는 시원한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량시켜 주시는 그 귀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생수를 우리의 컵에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물 없는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거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소리를 질러대는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주의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물 없는 동산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따라 나가게 되어지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령에 물이, 주님의 생수가 지금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주님의 생명수가 내 가운데 들어와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상태입니까? 성경은 이런 상태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당하게 되어졌을 때, 공급받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 그 염려를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극복하면 그 힘 마지막 결론은 또 다른 죄가 양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겁을 내밀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오늘 성경 12절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기도의 겁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심령은 다시는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필요가 당장 나에게 필요로 해서 기도하죠. 안 이루어지죠. 응답이 안 되죠. 나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그때보다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로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어진 겁니다. 나의 기도, 내 욕심대로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염려와 근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를 들여다보고 그걸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마지막 제후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붙잡지 말고 우리의 목자이신 살아계신 인격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어지고 기쁨의 찬양, 춤을 추는 그런 찬양, 노인과 청년이 은혜를 나누며 춤을 추며 제사장이 마음에 흡족하여 그 심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장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내 동산이 물된 동산 같은 그 평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낮은 곳으로 흘려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는 강인데 요르단 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걸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마지막이 뭐냐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죽은 바다라 그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헤르몬 산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큰 호수를 이루게 되어지고 마지막 종착점이 사해 바다인데 왜 사해 바다냐면 이
바다는 염분이 있는데 물을 밑으로 흘려 보내지 않는 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사해예요. 이름이 사해. 죽어버린 바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축복은 나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인격에게 흘려내 보내야 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존재, 그 귀한 심령이 우리가 되어졌기에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서 그 물이 아름다움이 사랑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장, 예수님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귀한 생수를 흘려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 저희들의 심령이 염려와 근심의 열매가 아닌 사랑과 이력과 병고리 섬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귀한 물된 동산에 이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져 그 심령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생명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이 이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과 한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무 서수정비같이 늘 맞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색이 늘 그치지 않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그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다
다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더더욱 평화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안기석 장로님, 김연희 원사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남신도 원래 예배 후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재단 화분 이백현 장로님, 박예정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신도에 도움 주신 분들 명단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어기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 주여 모여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구원의 눈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근심 염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된 동산에서 평안과 감사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귀한 은총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 생수를 공급받아 물된 동산 같은 그 귀한 심령의 모습으로 또한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내보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